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진아레이크의 내 영혼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면에서 에고와 당신이라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 제목처럼 우리가 인간으로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어떤 시련을 겪게 되든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기꺼이 겪기로 동의한 시련이며 자신의 영혼이 선택하지 않은 삶의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영혼이 원하지 않은, 즉 영혼이 설계하지 않은 삶의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는 경우는 없기에 억울해하거나 절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지구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용감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도 나쁜 경험이나 잘못된 경험은 없고 단지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기는 선택이 존재할 뿐이라고요. 하지만 제한된 형상인 인간의 몸을 하고 그 안에서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고통과 시련들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곱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교훈과 경험을 얻고자 무한한 상태인 있음의 존재인 영혼이 이런 제한과 구속으로 가득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서 세상에서의 힘든 삶을 경험하는 걸까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에고와 진짜 나에 대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을 입고 태어나 첫 숨을 들이쉬는 순간 당신의 삶은 시작됩니다.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험이 또 어디 있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느낌이 들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영혼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궁 안의 편안함에서 벗어나 밝은 빛, 시끄러운 소음,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과 마주하며 이 모든 것을 낯설게 느낍니다. 산도를 통과하는 과정이 힘들수록 아기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에게 태어남이란 힘든 과정입니다. 빛과 사랑의 세계를 떠나 밀도 높은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지상세계가 비물질적 차원에서보다 훨씬 낮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느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차원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분리감, 고독, 단절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으로 나오면서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도 그 사랑은 당신이 온 곳에서 느꼈던 사랑의 크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몸을 입는 순간 모든 것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근원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기억을 아기 시절을 지나 어린이가 되고도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지만 이는 점점 흐려지다가 결국 세상에 대한 에고의 인식만이 주로 남게 됩니다. 자랄수록 분리감이 점점 커지는 것은 몸을 입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고향으로부터의 단절감을 몹시 괴롭게 받아들이는 영혼도 있는가 하면 이 세상으로 다시 온 것을 크게 기뻐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당신이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삶을 겪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구에서 겪어낸 삶이 많을수록 당신은 지구의 조건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낯선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에게도 첫 여행은 긴장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익숙해지면 탐험가는 그 세계를 마치 고향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영혼들은 지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심지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봉사를 위해
기꺼이 지구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익히 알고 있는 예수로서의 내 삶 역시 이러한 봉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자라면서 자신이 엄마, 다른 가족 구성원, 주변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됩니다. 에고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장 초기에 일어나는 필수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고가 필요합니다. 즉, 나라는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감각을 부여하는 에고의 프로그래밍은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이 충분치 못하다는 혹은 가진 게 없다는 결핍감을 부여하며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에고가 규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프로그래밍은 매우 제한적이며 부정적입니다. 지구에서의 삶이 이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 에고의 프로그램 때문이지 실제 당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에고, 즉 당신과 세상에 관한 무섭고 거짓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머릿속 목소리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한정된 존재라고, 지금 당장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믿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마다의 에고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당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는 하는데, 이럴 때마다 당신은 더욱 위축되고 더 큰 두려움과 결핍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을 자주 받는 사람일수록 더 가혹하게 타인을 대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지구에서의 삶은 에고의 믿음대로 흘러가며 이렇게 고통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조건입니다. 지상 세계가 이렇게 높은 밀도를 가지는 것도 에고 때문입니다. 에고는 고난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는 여러 세계 가운데서도 더 힘든 세계인데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과 유사한 존재가 사는 다른 3차원 행성들 중에는 에고의 프로그래밍이 지구에서만큼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곳도 존재합니다. 에고란 프로그래밍이며 이 프로그래밍의 성격은 에고가 존재하는 곳마다 다릅니다. 창조주는 각기 다른 여러 세계를 만들어 이를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려움, 증오, 화, 억울함, 질투, 수치, 시기, 자기연민,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도 에고의 프로그래밍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기질 역시 다른 세계에는 없는 지구 고유의 것입니다. 이곳에 오는 모두가 이런 형태의 에고에 관해, 그리고 이 에고가 만들어내는 감정에 관해 배우며 저마다의 에고 프로그래밍이 만들어내는 제약과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에고를 발달시켜온 당신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에고와 에고의 부정성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며 이후 영적 진화의 과정에서는 에고를 초월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 가르침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삶의 진실을 가르쳐서 당신이 부정적인 에고의 프로그래밍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나아가 구원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내가 당신을 구원할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뿐이며 이는 당신이 진실을 발견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에고의 프로그래밍이 해롭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에고가 규정하는 나로서 살아가며 이 프로그래밍이 반영된 머릿속 목소리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목소리를 자기 생각이나 신념, 즉 자신만의 진실이라고 믿지만 사실 이는 에고의 목소리거나 부모를 포함한 다른 이들로부터 주입받은 목소리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에고가 내는 목소리인 것이죠. 이런 길들임의 목소리가 전부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중 대부분이 이로운 척 신용만 할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를 깨닫고 이 프로그래밍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당신 머릿속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해서든 아니면 과거에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서든 이제 당신은 머릿속 목소리가 단지 프로그래밍일 뿐이며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도 진정한 당신 자신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면 조금 충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한계짓는 거짓된 프로그래밍에서 벗어나 자유로 향하는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자유를 필요로 하는 이는 누구이며 자유로워지는 이는 누구인가요? 이것은 거대한 수수께끼입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진정 누구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의식하고 자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이 세상으로 나와 첫 숨을 들이쉼과 함께 당신의 의식은 깨어났습니다. 이때 이 의식하는 당신이 바로 진정한 당신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규정하는 혹은 타인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자아로 당신은 그것을 믿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의식하고 깨어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난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진정한 자아는 지혜와 사랑을 키우기 위해 지구의 제약과 고난을 기꺼이 겪어내기로 선택한 더 큰 당신 영혼의 불꽃입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달을 때까지는 에고는 머릿속 목소리를 통해 당신의 삶을 조종할 것입니다. 당신은 거의 모든 전생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했으며 이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를 깨달은 지금처럼 영혼의 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전까지 당신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고 믿는 것이 에고의 프로그래밍 때문이란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수백, 수천 번의 환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이 삶은 얼마나 중대한 삶일까요? 마침내 당신은 에고의 의지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더 높은 의지를 따라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영혼의 의지가, 달리 말하면 신의 의지가 당신을 통해 더 자연스럽게 펼쳐지기 시작하며 비로소 당신은 카르마를 쌓는 자가 아니라 운총의 도구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순간부터 삶은 훨씬 더 쉬워지고 더 좋게 느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 형편없는 결정을 내리는 일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큰 용기와 봉사의 뜻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내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당신은 자신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극복해낼 힘이 충분히 있으며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더 큰 자비심을 가진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 영혼이 내 인생을 계획했다면 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에고가 규정하는 나로 살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이 에고에 의해 조작되고 프로그래밍된 모습입니다.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며 그 이미지에 맞추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몸을 지니고 지구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에고가 커지고 그 힘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근원과 너무나 멀어져서 어디에 연결되지 못하고 분리감과 소외감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원래 에고가 하는 역할이 물리적인 몸인 자신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상을 경계하고 몸을 지속시키고 부풀리게 할 만한 더 나은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욕망을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이나 고통은 전부 다 에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모자란 인간이라고 속삭이며 결핍의 감정을 부추기기에 우리는 그 무엇에서도 충만함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욕망에 헐떡이게 되며 언제든 공격받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믿게 해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이런 에고의 잘못된 속삭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내 머릿속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인에 대해 내리는 모든 해석과 판단은 진실이 아닌 에고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신념이나 진실들은 모두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주입된 것이고 그 또한 그들의 에고가 말하는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우리는 에고가 말하는 모든 꼬드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진실이 아닌 에고의 목소리에 의한 것임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재정의하세요.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조잘되는 에고의 목소리를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진짜 나는 무엇일까를 고요히 바라보고 또 바라보세요. 그렇게 자신의 본 모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삶이 그렇게 무겁고 심각하게 느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